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보면 비가 왔습니다. 화창해야 될 5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어제도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늘 화창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비도 내리고 때로는 눈도 오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굴곡진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지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 끝에 있는 5장에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럽니다. 지혜도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 당하는 자도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란 것은 우리가 고난, 환난, 어려움, 인생의 비가 내리는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에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게 되면 앞바퀴가 이렇게 어디로 갈지, 직진을 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고, 페달을 밟으면 이 뒷바퀴로 전달이 되어서 뒷바퀴의 힘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방향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페달을 열심히 저으면 뒷바퀴가 힘을 전달해서 앞으로 또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꿈꿔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뒷바퀴로서 그것을 달려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이 기도가 있어야 쭉쭉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장부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한 것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장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여러 가지 눈치 보고 또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굳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과 또 상처와 아픔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이 영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사람은 태어나서 육체의 질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큰 질병이 아니고 감기라든지 이러한 작은 질병이 한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질병이 죄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은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병든 자는 무엇을 하냐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가 많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질병을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에 왠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때로는 진짜 중병이 되어서 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픈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프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나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픈 것은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개인이 겪는 그런 고난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이 집중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특별히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 즉시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덜 가져서 그런 것인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또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길,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 질병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다윗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눈으로 볼 때는 그에게 빈자리들이 많이 보였지만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진짜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의 그러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속히 낫게 해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또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병든 자가 찾아올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가지고 데리고 온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나오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갖고 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누구를 고쳐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도 다시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줘서 즉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들도 다시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병 나음이 즉각적으로 암이 다 녹아내리고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각적으로 낫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병 나음만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그 백신을 맞으면 다 항체가 생겨서 그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안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는다 그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당연합니다. 병원도, 약도, 주사도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방도 받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입원해도 상이면 입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낫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병나음도 비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기부스를 합니다. 병원에서 기부스를 해줍니다. 해야죠. 그러면 기부스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낫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러진 뼈를 붙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을 먹을 때에 그 약이 100% 원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질병이든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낫는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그래서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것이 엘리야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겁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저분에게 저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두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아내도, 물질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본인에게 왜 이와 같은 것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것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다. 욥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또한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입니다. 본인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또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간결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시는 징조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는가? 그겁니다. 그거. 간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최상의 것을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잠히 나가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체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사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불편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손 들고 기도하고요. 왜? 편안하면 기도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엘리야가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감들이 전 국민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퍼졌다 그러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토설하듯이 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삶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선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